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제 5번째 우리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개인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영혼을 향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로, 어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으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주되심이 실현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탁월한 정치인으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24살에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구 중에 하나였던 요크셔에서 당선이 되어서 아주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세, 25살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내가 정치인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정계를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결심을 반대하고 막아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 바로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너의 사명은 정치, 정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윌리엄 윌버포스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확장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디모데전서 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변론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많은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방향, 기도의 말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론과 논쟁은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사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많아질 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실 줄어들 수가 있고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임금들 안에는요.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네로 황제, 로마 황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슴이 넓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운 아합 왕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건이 생각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딱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정상에서 싸우는 이 치열한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세 단계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훈련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느냐? 주님 그것을 훈련시키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이것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에 속한. 여러분 이 시돈이란 땅은 바알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진원지. 우상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곳.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 엘리야에게 두 번째 훈련하시는 것. 세상의 가장 한복판에서 갈멜산에서 싸워야 되는 그 전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먼저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시돈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향한 세 번째 이 마지막 이 훈련은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모두가 두려워하고 인간의 마지막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그 위에 누워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지막 이 공포의 대상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신 다음에 갈멜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주부로 살든지,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지, 군문에서 나라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다른 나라, 세상의 나라,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살아도 너무너무나 이거는 좋은 인생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8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쇠하여집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다 세월이 가면 약해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힘이 많이 가졌던 지도자들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와 이 기원전 주전 2세기경에 지중해라는 큰 바다에 이 지배권을 두고 로마와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고대의 나라가 있습니다. 카르타고죠. 한니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데 이 카르타고가 불에 타면서 이렇게 멸망할 때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뭐냐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에요. 스키피오, 이 손자 스키피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요. 이 스키피오 장군이 무너지는 자신의 라이벌 나라, 이 경쟁 나라 카르타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을. 옆에 있는 친구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스키피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트로이도, 언젠가는 다른 역사상의 많은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 지금 남아 있습니까?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도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에 또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여기에 나오는 몸은 그냥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다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을 믿으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이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영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spiritual,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이것이 영적이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타당하다, 당연하다, 논리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몸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2장부터 이 15장 끝인사 전까지 15장까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예요.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안다면 그러므로 그 결과로 당연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다.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네덜란드, 이 화란 네덜란드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대학을 세운 교육자이고, 그뿐만 아니라 신문사를 세운 언론인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했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평생에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에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거룩한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마자 생명의 호흡은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창조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규례가 이 백성의 양심에 아로새겨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하나님의 규례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주일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일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 우리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중요하고 그곳에서 정말 수업은 예배다, 직장은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보다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선지서의 하나인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의 최측근, 악했던 아합 왕 곁에 적의 심장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심히 경외했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가 평화로울 때, 시대가 평화로울 때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마음껏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렵고 심지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못합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생각할 때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 격려, 성도들이 일하는 그 시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이 배우 중에서 에두아르도 베라스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가수로도 성공했고 배우로도 이 멕시코에서 성공해서 이제는 미국의 큰 무대 라스베가스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들, 아마존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라스텍이 이 영화 배우를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라스텍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요, 당신의 정글은 헐리우드입니다. 이 말의 깨달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헐리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 메시지를 담은 영화인 벨라를 완성합니다. 벨라. 여러분, 이 영화로 인해서 삶이 변했다는 수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특별히 낙태를 결심했다가 포기했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귀하죠,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예술,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한 이 신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모든 삶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말고요. 직장인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 이 직장을 좀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그 청년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 청년들을 섬겨야 되는지 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이 삶에 대한 이 이해와 이 공감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도들에게 격려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생각할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은 대학입니다. 즉,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추어주는 그러한 장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학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 주는데 학문과 기술과 여러 가지 인성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 우리 신앙을 밑에 베이스에 깔고 학문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인성을 함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만들어지면 그들이 이 세상 속에 사회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독교 대학들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대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또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을 가진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야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도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학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대학과 그리고 신학 대학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운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